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특별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인간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홍수의 심판의 때에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고 이미 한두 번 언급했습니다만 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올 인류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셨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기도했다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그친 적이 없다는 건데 17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알게 하시고 또 19절 끝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기도의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나타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시작도 알게 하시기를, 끝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18절 19절에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그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19절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아요. 세 번째란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실 그 능력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20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편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과 영광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서양 사회가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명령하면
중앙정부의 영의 정도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 문경에 예를 들어 문경 군수 혹은 문경에 고을 사또가 있어도 그분도 왕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왕 한 분이 명령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신료들이 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서양은 안 그랬거든요. 왕 밑에 백작도 있고 공작도 있고 자작도 있고 남작도 있고 그 귀족들 밑에 기사들이 있고 그 기사들 밑에 평민들이 있어서 왕은 귀족들만 통제할 뿐이지 기사는 실제로 그 귀족이 통제라는 거지 왕이 직접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느 백작의 영지 안에 있는 기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왕이 바로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기사를 체포해다가 벌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서양은 그러면 그 백작을 무시하는 거가 돼서 백작이 반란을 일으켜버린단 말입니다. 백작에게 통보를 해서 네 영토 안에 있는 기사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네가 그를 벌 주도록 하라. 그것 같지만 사실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게 서양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냥 왕의 명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끝날 터인데 서양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21절에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심지어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는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고 22절 상반절에 심지어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발 아래면 제일 낮은 거죠.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허리를 숙이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22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들 모두 다가 예수님 발 밑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 인간이 되신 것에 불과하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고 그분에게 모든 존재들이 복종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겐 사실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온 인류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여졌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의 종류는 참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마 꿈꾸기를 내 수명을 다하고 질병에 앓지 않다가 마지막 내게 허락된 수명을 다한 후 잠든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가 살던 가정에서 평안히 맞이하는 죽음. 어쩌면 이게 모든 인간이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고향에서 죽지 못한다면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걸 객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별로 좋지 않은 죽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한다면 이거는 객사하고도 또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죽음이죠. 그런데 사형을 당하는 것들 중에도 종류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죽임당할 사람들이 조금은 지체가 높았던 사람일 때 배려해 주기 위해서 사약을 먹고 죽도록 합니다. 안 그러면 목을 베서 죽이잖아요. 아니면 4마리의 소나 말이 끌어서 온몸을 찢어서 죽여요. 이거 아주 사람을 끔찍하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형의 제도 가운데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십자가형보다 더 사람을 비참하고 끔찍하고 심지어 수치스럽게 죽게 만든 것은 없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의식을 잃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두 팔과 다리에 박힌 못에 온 체중이 실려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실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고통이 원인이 아니라 그 새 관통된 못의 자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피가 부족해져서 죽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평균 일주일 동안 고통을 서서히 느끼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고, 심지어 이 죽임당하는 사람을 발가벗겨서 사람들의 눈 높이에 매달아 놓음으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종류가 많다 했잖아요. 가정에서 평안히 돌아가시는 것, 객지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것, 그거보다 못한 게 사형당해 죽는 것인데, 사형당해서 죽는 죽음에서는 십자가 형틀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너무나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일주일은커녕 반나절도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가셔야만 했더라. 일주일은, 남들은 일주일 걸려서 돌아가실 그 상태에서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다면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었던 거지만,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생명의 기운이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인간들의 죽음의 형태로 볼 때 예수님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고 또 연약하게 죽임당한 존재가 있는가? 이게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주 평안하게, 어마어마하게, 그죠? 임종을 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1000명, 10,000명이 그 돌아가시는 분 옆에 둘러서서 제발 돌아가지 마십시오. 조금 더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두가 통곡하며 돌아가신 죽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일견 부럽지 않겠습니까? 7일을 장례를 치른다든지 40일을 장례를 치른다든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도한다든지 전 국민이 그를 위해서 조문하고 애곡한다든지 이러면, 야, 나도 이왕 죽을 거라면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부러워하기는커녕 그 죽음 근처에도 있기 싫어서 사도들도 다 도망가야 될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모든 자들이, 아까 22절 어떻게 했다고요? 온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능력, 가장 비참하고 제3자가 그냥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만이 아니라 그랬죠. 21절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심지어 이 세상뿐 아니라 21절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영적인 부분, 내세의 부분,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분에, 예수님의 능력에 얼마나 현저한 변화가 생긴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20절 상반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얘기라면 바울 사도가 굳이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2절 하반절부터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너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예수,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반열에 놓으셔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하셔서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것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교회는 그래서 23절에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대답에 따라서 하셨던 말씀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너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위에 내가 내 몸인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갖게 되는지, 이 땅에서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자동적으로 묶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자동적으로 풀리는 그 영광과 권세를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어도 20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안에서도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그렇게 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바로 뒤가 빌립보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로 좀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늘 염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자 에베소서로 돌아오십시오. 1장 20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모습 닮아가기를 꿈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이런 정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온전히 다 맛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 능력이 내 안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내 영광,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오래 하다가 혹은 연로해지셨다가 또 혹은 우리의 삶에 시험이 들 때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봐야,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150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갈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100년, 150년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어떤지를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는 이들이 덜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걸 다 여기서 맛보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 세상에서 맛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전부를 맛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거슬러가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뭐요?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만 된다면 오직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늘 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 지금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소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더욱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관심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